오늘은 두 번째 시간인데요. 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의 말씀을 같이 나눠볼까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절은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아멘. 여기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지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일하게 허락하신 구원의 이름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인간은 하나님을 왜 만날 수 없는가에 대해서 첫 번째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결과적으로 만나지 못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결과로 죄, 저주 이런 것들이 따라서 들어왔지만은 사람을 흙으로 빚으셨고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영이 죽은 상태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이때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 구원을 얻은 사람들에게 얘기한 것이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육체는 살아있었지만 허물과 죄로 그 영이 죽어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 상태로 이어졌다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의 영이 떠난 상태가 됐다는 거죠. 본래 인간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어요. 예.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일을 보면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떠났을 때에는 분명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아닌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떠났기 때문에 죄와 저주 가운데서 살게 되었던 것이죠. 타락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 죽은 영이 되었습니다. 가인의 예가 있죠. 또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사단의 영이 그 영을 주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이 세상의 영이 뭔가요? 공중권세 잡은 사단의 영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것도 문제인데 하나님을 떠나게 된 상태에서는 우리가 사단의 공격을 받고 사단의 영향력을 우리가 속고 우리의 삶을 거짓된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불신자의 삶을 들여다보면 운명, 저주, 사주팔자 이런 것들에 갇혀서 이사도 마음대로 못 가죠. 이사하는 날이 있고 이사를 갈 때도 뭐예요? 방향도 물어봐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제약들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자기에게 나쁜 일들이 온다고 그렇게 생각들을 하기 때문이죠. 예. 세 번째는 이 지식 지혜마저 얻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게 되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 11절에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불의의 모든 속임, 여기서 불의의 모든 속임이 누구에게서 오는 거예요? 세상의 영, 사단에게서 오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삶은 이 사단의 전적인 지배하에 놓이게 된 삶이에요. 자기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사단은 뭐예요? 속이는 자예요. 처음부터 거짓한 자고 살인한 자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뭐예요? 제 것으로 말하는 자예요. 그게 바로 사단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보좌를 노리고 반란을 일으켰을 만큼 능력 있는 천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들이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배와 경배를 사단은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는 욕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수많은 우상과 종교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종교는 사람이 만든 거죠. 종교의 가장 큰 특성이 뭐예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이 무언가를 해야 돼요. 선을 이루어야 되고 뭐 자기 몸을 인내하고 고통을 줘가면서 뭔가 득도를 한다 그러죠. 뭐 그런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는데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 없는 것들은 다 허상이라는 얘기죠. 근데 기독교는
말이 종교지만 우린 종교가 아닌 신앙생활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데 우리의 구원은 어디서 와요? 하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부터 오는 거예요. 종교는 내가 뭔가 해야 되지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은 모든 것들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뤄놓으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에게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종교랑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세상 것들의 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런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믿음을 갖지 못하는 상태에 지금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또 말씀을 받아도 깨달을 수 없게 되죠.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에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우리 모두가 한때는 모태신앙이 아닌 이상에는 불신자의 삶을 거쳤잖아요. 근데 불신자의 시절을 한번 돌이켜보면 절대로 믿지 않았어요. 아무리 옆에서 누가 예수님 얘기해줘도 믿겨지지가 않았어요. 근데 때가 되어서 제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를 돌이켜보면 확실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모든 것들이 깨달아지고 모든 것들이 해결되게 되었어요. 그렇게 귀신에게 시달림 당했던 그것들도 그리스도 예수를 내가 알고 영접하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시인하고 했을 때에 바로 즉시로 나에게서 떠나갔어요. 정말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기 때문이죠. 근데 불신자의 삶을 돌아보면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뭐예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는. 이것이 사단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을 사단은 너무나 싫어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혼미케 하는 영으로 사람들을 또 공격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기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므로 하나님을 찾는 본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에 빠져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상에게 절하고 미신을 숭배하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분명히 하나님을 찾으려는 본성이 있기 때문에 무언가 신이 있을 것이다, 무언가 그 창조주가 있을 것이다라는 막연한 그런 믿음들을 갖고 살아가요. 근데 그 대상이 뭐예요? 사단이 만들어 놓은 덫에 걸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산에 가서 뭐 돌 앞에다가 절하고 나무에다가 절해도 효험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백 년을 거쳐서 사람들이 그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 돌에서 능력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혼미케 하고 잘못된 길로 끌어들여서 자기가 영원히 들어가야 될 지옥에 같이 끌어들이기 위해서 사단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 속고 있는 것이죠. 그래도 진실하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생각했지만 실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학을 또 빠져보기도 하고 어떠한 사상을 탄생시킨 철학가들도 있고 사상가들도 있고 하지만 그 사람들이 결정적으로 얻지 못한 것은 생명을 얻지 못했어요. 단지 자기 자신의 진리를 탐구한다고 생각했지만 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기 때문에 생명을 줄 만한 다른 이름이 없기 때문에 모두 헛고생에 빠지는 거죠. 또 세 번째, 어떤 종교를 가지면 되는 줄로 알고 열심히 종교생활을 찾아 종교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어려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것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저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종교 생활을 해보지만 실패해요. 잠깐 평안이 오는 것 같고 잠깐 잘 되는 것 같고 하에 보지만 안식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죠. 참 평안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 앞에 다가섰을 때는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 앞에 서면은 불안하게 돼 있어요. 근데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죽음 앞에 섰을 때 막 불안하다고요. 왜? 구원의 확신이 없거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내 삶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분명히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살아계시고 성령께서 나와 동행하고 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네. 우리 인간은 죽음 없이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진짜 특별한 경우. 하나님이 진짜 직접 에녹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불러가지 않는 이상에는 죽음을 맛볼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도 죽음을 맛봤어요. 예수님은 죽음을 맛본 이유가 있었죠. 사망을 이기기 위해서, 부활하시기 위해서 죽음을 맛보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휴거가 아닌 이상엔 죽음을 맛보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때 뭐예요? 기쁨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만나는 기쁨을 우리는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또 철학으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려 하여서는 실패하고 다 허무한 인간으로 전락했어요. 골로새서 2장 8절 9절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철학으로 아무리 좋은 명언을 남기고 또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쳐서 어떤 학파를 만들고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을 많이 삼을 수는 있지만 뭘 줄 수가 없냐면 생명을 줄 수가 없어요. 생명을 줄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나게 할 수도 없어요. 자기 생각에 갇혀 사는 꼴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배후에는 사단이 있다는 거예요. 엉뚱한 것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그 배경에는 악한 영의 존재가 분명히 숨어 있다는 거죠. 또 인간은 원죄가 무엇인지를 잘 몰랐기 때문에. 원죄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죄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죄가 왜 자기가 하나님을 떠났다는 사실조차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쾌락에 빠지는 이유도 그런 거예요. 허무하거든요. 인간은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과 동행해야만 진정한 평안을 얻고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떠났기 때문에 헤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첫 발부터 잘못된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뭐예요?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죄가 뭐예요? 이 원죄예요. 하나님을 떠난 죄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우리는 아담의 자손은 다 이 원죄를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남자의 씨를 받지 아니하는 여인의 후손이 와야 돼요. 그래 원죄를 해결하는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대속물이 되어야만 우리의 원죄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언약을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거기에 언약을 주셨어요. 여인의 후손이 올 것이라고 했어요. 그 예언이 성취된 것이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분명히 자기 자신이 선포하신 그 언약을 단 1.1획도 떨어지지 않고 이루시는 분이라는. 또 세 번째,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먼저 이제 구원을 받아야, 지금 이 시대에는 구원을 받아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초대를 할 수 있고 교회에 뭐 전도축제 해가지고 한 번이라도 이렇게 사람들을 여기에다 불러다가 앉힐 수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사람이 영적 소속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상태라면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앉아 있을 때 누가 제일 공격을 하냐? 사단이 와서 공격을 해버리는 얘기죠.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이 구원은 어떻게 해요?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어요. 그게 뭐예요? 곧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내 신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에 응답이 오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여기 앉아서 교회당에 앉아 예배당에 앉아서 아무리 기도해봐야 하나님이 듣지는 않으시는 거예요. 왜요?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의 영에 속해 있는 자,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그 영적 신분이 어마어마한 괴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건 종교가 아닌 게 분명한 거죠.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정말 단 한 분의 주님이심을 우리가 인정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시면서 그 예배를 기쁘시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회복의 단계가 있는 것이죠. 그 구원이란 사단 운명 팔자에서 해방되는 것을 말합니다. 완전히 이 그리스도의 직분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 그대로 하나님께 이르는 길을 선포하러 오신 선지자의 직분을 오셨고 한 번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히 죄를 사하여 주시는 대제사장의 직분을 오셨고 그 다음에 마귀의 일을 멸하는 왕의 직분을 오셨고 이것이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사단 운명 팔자에서 해방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이란 뭐예요? 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원죄를 해결하신 거예요. 원죄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면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자범죄까지도 해결했어요. 또 구원은 뭐예요? 지옥의 권세에서 해방받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우리가 종교 생활하고 있고 내 자신의 뭐 생각대로 이 인생을 경영하겠다고 해서 살고자 하면 마지막에는 어디로 가냐면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근데 이 지옥의 권세에서 우리가 또 해방받는 거지. 그러니까 현재,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문제가 말하자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얻음으로써 우리가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지옥은 뭐예요? 마귀의 자녀가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아멘. 네. 지옥은 원래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었던. 근데 이 마귀, 지옥은 원래 하나님 곁을 떠난 타락한 천사들을 집어넣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지옥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으신 우리 사람을 보고 사단은 너무나 분노한 것이죠. 그래서 아담과 단둘이 있을 때 뱀의 물로 해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만큼 싫어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는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다른 건 또 다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우리는 직접 흙을 빚어서 우리를 창조하셨죠. 사람을 창조하셨죠. 그래서 사단은 너무나 우리 하나님을 닮아 있는 우리 사람들이 천국에 가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우상, 미신, 종교들을 세워서 마땅히 하나님께 경배드려야 되고 하나님께 올려줘야 될 찬양과 예배들을 사단은 다른 여타 종교나 우상, 미신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경배받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르죠. 성경에 분명히 나와있죠.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이 뭐예요? 귀신에 가는 것이죠. 사람들은 모르니까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천국은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 예비된 것은 천국이에요. 예수님이 그랬죠. 내가 가서 처소를 마련하겠다고 그랬어요. 우리들이 거할 처소를 마련하겠다고 그랬어요. 그 예수님이 재림하시러 오실 때에 우리들은 생명의 부활을 얻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이 성경에 예언해 놓으시고 언약을 우리에게 분명히 주셨어요. 이 언약의 성취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거할 처소가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또 네 번째는 죽은 사람이 움직일 수 없을 때 죽은 영은 노력해도 구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지 못한 자의 노력은 외적 변화에 불과한 거죠. 사회상 사람들이 이 구원을 받지 못한 상태, 또 불신자의 삶 속에서 아무리 노력해보고 아무리 열심히 살아봐도 해답을 얻지 못해요. 구원을 얻지 못해요. 생명을 얻지 못한다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것은 생명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은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라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것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리 해봐야 외적인 변화에 불과해요. 자기 자신이 남보다 더 윤택하게 살 수도 있고 더 도덕적으로 살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뭐 연설이나 책을 통해서 출판을 통해서 자기의 사상에 뭐 영향력을 끼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진로에 영향을 줄 수는 있어요. 근데 무엇을 못 줘요? 생명을 못 준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 가장 중요한 생명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종교와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더 다른 종교들이 더 선해 보일 수는 있어요. 더 선한 일을 많이 하기도 해요. 불의 돕기도 열심히 하고 엄청나게 선한 일들을 뭐 많이 하죠. 뭐 노숙자들 밥도 주고 뭐 불우한 가정들 뭐 쌀도 주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걸 왜 못 주냐? 생명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 종교가 나쁜 말은 안 하잖아요. 나쁜 말은 안 하는데 선한 것은 더 우리보다 더 선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요. 근데 뭐가 없어요? 중요한 생명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노력이 좋은 것이나 구원 얻을 가치가 되지 못한다는 거죠. 아무리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해도 그 선한 일만 가지고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또 땅에 있는 것으로는 천국을 얻을 값이 있는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귀하고 좋은 직책에 있고 뭐 가장 좋은 집에 살고 가장 비싼 자동차를 타고 다닐 수도 있고 뭐 가장 좋은 보트를 타고 세계 일주를 할 수도 있지만은 가장 좋은 비행기를 타고 여러 나라를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뭐예요? 이 땅에 있는 어떤 값어치 있는 것으로도 천국을 살 수는 없어요. 천국 시민권을 받을 수는 없어요. 천국의 입장권을 받을 수는 없어요. 예전에 카톨릭에서 중세 때인가요? 뭐 천국 그 뭐 입장표인가? 천국 입장할 수 있는 뭐 그런 표까지 팔았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아무리 100장 쥐어봤자 1000장 쥐어봤자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네, 다섯 번째로 보면 왜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지 못하는가? 첫 번째, 자신의 노력으로 영을 살렸어요. 죽었던 영을 살릴 수가 없어요. 영이 보이지 않잖아요, 눈에. 눈에 보이지 않는데 내가 어떤 노력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있는 자기 상태를 되돌릴 수가 있겠어요.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에 보니까 단둘이 인간 둘이 있을 때에 여인의 후손이 올 거라는 언약을 우리에게 남기신 거예요. 그리고 그 수많은 세월, 2000년 가까운 그 세월을 갖다가 이스라엘 민족의 그 역사를 통해서 쭉 나온 성경을 보면 때때로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 생활도 하고 궁핍한 때도 있었고 여러 시험에 들기도 하고 했는데 그 모든 발자취가 하나님은 어떻게 운행을 하셨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는 그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까지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어 나가신 것들을 보여주시는 게 이 구약입니다. 그리고 신약은 뭐예요?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오신 메시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이 신약이라는 거죠. 또 타인의 도움으로 영을 살렸어요. 아무리 무당 찾아가고 아무리 점쟁이 찾아가 봐야 헛것이라는 얘기예요. 될 수가 없어요. 점쟁이들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무당이 아무리 비싼 구슬해도 정성을 쏟아서 구슬해봐야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외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른 구원의 방법을 허락하신 일이 없어요. 또 세 번째 또 아무도 사단을 이길 영웅을 이 땅에 보낸 적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오늘의 주제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사단을 이기는 권세를 이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다. 마귀가 사단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이길 수가 없죠. 예. 눈에 보이지도 않는 적을 어떻게 이기냐는 거예요. 예. 강교한 속임수를 쓰고 사람 마음에 들어가서 사람을 마음껏 조종하게 하는 그런 사단이에요. 마귀라고요. 예. 가룟 유다 보세요. 가룟 유다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사단이 그 마음에 싹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아라는 그런 마음을 조종하는 것을 해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따르는 거예요. 근데 보이지도 않는 사단을 무슨 힘으로, 어떤 능력으로 이길 수 있겠어요? 이길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에게만 허락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그분을 칭하는 거죠. 또 네 번째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우리 자신이 그 불신자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을 얻었을 때의 그 생각을 해보면 100%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20대 초반까지는 전혀 믿지 않았거든요. 전혀 믿지 않았어요. 교회는 몇 번 다녔죠. 네. 어렸을 때 교회 잠깐 나가고 사탕 주고 하니까 동네에 있는 교회 뭐 마땅히 놀 만한 데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잠깐 나갔던 거. 그다음 고등학교 때 또 뭐 어디 교회 여자애들 예쁘다 그러면 또 그런 데 몇 번 나가고. 네. 거기서 내가 교회 나갔다고 해서 그 당시에 내가 구원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어요. 믿지를 않았기 때문에. 사촌 누나들 정말 열심히 있는 누나들이 나 볼 때마다 예수님 믿으라고 그렇게 했는데 믿지 않았어요. 근데 장난처럼 한 말이 있었거든요. 내가 꿈에서라도 예수님을 한 번이라도 보면 내가 예수 믿겠다. 근데 결정적으로 20대 초반 미국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를 이게 뭘 보여주셨냐? 휴거되는 것을 보여주셨다. 믿지도 않았는데 내가 그렇게 장난처럼 했던 말, 내가 예수님 한 번만 보면 내가 예수님 믿겠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알고 계셨다. 너무나 생생하게 마지막 때 휴거되는 것을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너무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샌프란시스코 그 금문교 다리를 걷고 있었거든요. 그 샌프란시스코 특히 캘리포니아 이쪽은 하늘이 정말 맑아요. 여름에 보면요, 야 정말 어떻게 하늘이 이렇게 맑을 수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맑아요. 아주 화창한 날씨였다. 그래 갑자기 온 세상이 뭐예요? 암흑으로 덮였어요. 순식간에. 그 꿈에서 야 이거 도대체 뭔 일이냐 생각하고 있는데 하늘이 동전만한 크기로 밝아지면서 점점 넓어져요. 원이. 그래서 딱 보니까 구름이 4개가 내려오고. 부탁 직감적으로 안 것이 천사가 셋이 있었고 가운데를 딱 보니까 예수님이었어요. 나 너무 놀라운 거예요. 꿈속에서도. 아 예수님 정말 살아계시고. 근데 예수님이 땅을 향해서 손짓을 싹 해서 제 시선이 금문교에서 땅으로 이렇게 딱 보니까 사람인데 다 하얘요. 전부 하얘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얀 형상들이 땅에서 딱 있는데 예수님이 손짓을 딱 하는 그 순간에 어떻게 돼요? 로켓처럼 그 예수님을 향해서 다 올라가더라고요. 내가 예수님 분명 살아계시고. 그걸 꿈에서 깼어요. 그 다음에 또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한국에 와가지고. 근데 그 한국에서 다니던 1년간의 시간, 1년 반인가 그 시간이 걸렸어요. 그 시간에 예배는 드리겠어요. 매주 일요일날, 주일날 참석해서 예배는 드렸어요. 근데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목사님이 매주 끝나면 물어보셨거든요. 개척교회 조그만 교회였는데. 범석 형제,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게 믿어지세요? 아니요, 안 믿어져요. 목사님 실망하죠. 내가 그렇게 열심히 설교했는데 넌 도대체 뭐니 하는 표정으로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셨겠죠. 내가 그렇게 열정적으로 너를 가르쳤는데 너는 아는 게 그렇게 없니? 얼마나 답답하셨어요. 근데 나는 솔직할 수밖에 없어. 나 안 만났거든요. 근데 1년이 지나고 1년 반 아마 그 사이였을 거예요. 예배 시간에 성령사를 받았어요. 정말 막 너무 기쁨의 눈물. 그렇게 울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치유 과정 이런 데 가서 훈련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다른 사람은 다 우는데 막
우는데 나는 눈물 한 번 안 흘려. 그 정도로 눈물이 안 나오는 사람인데 그때는 정말 엉엉 울었어요. 그 예배 시간 성령 체험. 물론 그 전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셨죠. 진심으로. 예수님 분명 살아계신 것 같아요. 그 귀신에게 그때 막 시달리는 것을 청년회장한테 얘기했을 때 청년회장이 주기도문을 고백하듯이 해봐라. 그냥 외우지 말고. 그럼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면 정말 하늘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있는 것을 믿습니다 하는 식으로 고백을 했어요. 그 고백을 하는 기도를 하는 순간에 끝나는 순간에 뭐예요? 그날 밤부터 내게 매일 찾아와서 괴롭히던 귀신이 떠났어요. 그 역사가 끊어졌어요.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하나님이 뭐예요? 빛이라고 그러셨죠. 빛이 있는 곳에 뭐예요? 어둠이 거할 수 없는 거예요. 떠나가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너무나 자상하게도 나중에 내 몸에서 떠났던 귀신들까지 보여주셨어요. 꿈을 통해서. 수많은 거지들이, 셀 수도 없는 거지들이 내 앞에서 쫙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배고프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목사님한테 가서 상담을 했거든요. 이 꿈을 꿨는데 이게 뭐냐. 목사님이 그동안 범사 경제 가운데에서 죄를 짓게 함으로써 그 죄로 먹고 살던 귀신들이. 그럴듯하더라고. 맞구나. 그렇지. 하나님을 내가 이제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믿어 구원에 이르고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고. 그러니까 당연히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당연히 귀신이 어떻게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귀신이 내 안에 있었겠어요. 그런 체험이 나에게 밀려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돌이켜보면 구원은 100%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내가 뭘 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그 개척교회에 있는 봉고차 매일 세차를 해줘서가 아니라고요. 내가 목사님 그때 막 고생하시는 거 알고 내가 그 목사님한테 쌀 갖다 주고 밥 갖다 주고 김치 주고 해서 내가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100% 선물이었어요.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죠. 구원받고 나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 전에 죽을 뻔한 고비가 몇 번 있었거든요. 근데 죽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믿지도 않았는데 가보니까 바로 지옥이네.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그러셨겠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믿으라고 한 거예요. 나 믿을 기회가 없었어요. 하나님 그러셨겠죠. 내가 네 사촌 누나를 통해서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하지 않았냐. 저 길거리에서 전도지 나눠주는 사람이 다 내가 너한테 보냈던 사람들이다. 왜 너는 믿지 않았니? 할 말이 없을 거예요. 다시 태어나게 해줄 수도 없는 거예요. 하루만 더 시간을 주세요 할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면 끝난 거예요. 그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구원이 얼마나 소중하고 한 것인지를, 감사한 것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치유, 또 악몽, 악몽 같은 것도 꾸고 정신적인 문제, 육체적인 그런 문제가 있어요. 이 건강의 문제는 적당한 운동, 규칙 있는 생활, 또 음식에 대한 조절을 가지고 어느 정도 회복할 수가 있어요. 회복할 수 있는데 의술로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요. 분명히. 요새 과학이 발달되고 세상이 더 문명화될수록 정신적인 문제들이 더 커지고 있죠. 공황장, 저도 공황장애 걸려봤어요. 공황장애, 우울증,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너무나 많아요. 연예인들 뻑하면 공황장애 걸려서 지금 못 나오는 그런 사람들 있다고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불치병인데 난치병도 있고 불치병도 있는데 도저히 원인을 알 수 없는데 아픈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그런 것들이 있을 때에는 우리가 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치유를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이사야서에 나와 있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의 연약하고 병든 것과 나약한 부분들을 친히 담당하려 하심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신약에 치유하는 과정 그런 속에서도 보니까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한 그 사역들은 이사야서에 나온 그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예수님조차도 이 성경은 언약이에요. 약속이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약속이에요. 이 약속이 성취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이었어요. 그게 아니면 우리가 해결할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육신의 어려움이 있고
정신이 어려움이 있을 때는 이 이사야서를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을 확률이 더 높아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묵상 기도도 필요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깊이 생각하면서 이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귀신도 역사를 해가지고 사람들을 치유하기도 하죠. 그 귀신에게 복을 빌면 복을 받기도 해요. 모세 보세요. 지팡이 던져가지고 뱀으로 만들었더니 애굽의 술사들이 야 그게 뭐야 우리도 할 수 있어 하고 다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런 것 가지고는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참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도 따라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귀신은 흉내낼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이 뭐예요? 힘이 있어요.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뭐예요? 더 날카로워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신다고 했어요. 왜요? 말씀 살아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것은 살아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응답으로 다가온다는 것이죠. 그거 확실히 믿고 기도해야 돼요. 또 정시기도죠.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기도가 힘이 있는 거예요. 우리 예배도 뭐예요? 11시 예배, 9시 예배, 2시 예배, 4시, 5시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 시간을 그러니까 희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옆에 우리 자신을 뭐예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하죠. 내 자신을 희생해. 내 시간을 희생해서 이 교회에 와서 오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구원을 기뻐함으로 이 예배당에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만큼은 우리가 또 아니면은 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이런 식으로 날과 때를 정해서 우리가 우리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이런 정식기도 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거예요. 또 창세기 13장 18절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술의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네. 이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공예배 시간이 아니고 할 때에는 내가 집에서건 어디서건 무릎 꿇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틈틈이 시간이 날 때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서 응답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이 치유, 뭐 악몽이든 정신적인 문제든 내 건강상의 문제든 하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아뢰고 우리가 응답으로 그것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시간을 정해놓기도 하고 공예배 이런 것도 중요하고 또 때를 얻든지 간에 복음을 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틈틈이 내가 내 집, 차 이런 곳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니까 제9시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어요. 마찬가지로 베드로와 요한도 이런 기도의 시간을 정확히 지켰다는 거예요. 그때는 성전에 있는 기도의 시간이었죠. 이 9시 시간에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누굴 만났어요? 안진뱅이를 만난 거예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는 거기에 다니던 성전을 지나다니는 진짜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문에 앉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 구걸을 하고 동량을 받고 성전에 오가는 사람들이 불쌍해서 돈 몇 푼 집어주기도 하고 그랬을 거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뭐예요? 다 지나갔지만 그 안진뱅이에게 필요한 것을 주지 못했어요. 생명을 주지 못했어요. 근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갔을 때는 베드로가 그 안진뱅이를 뭐예요? 주목하여 바라봤다고 그랬어요. 주목하여 바라보니까 그에게 필요한 것을 베드로는 알았죠. 내가 은과 금은 나에게 없다. 벌써 안진뱅이가 자기한테 원하는 것을 알았어요. 눈빛이 다 금과 은밖에 없어. 바라는 것은. 일어서는 것은 바라지도 않았어요. 안진뱅이는. 자기는 자포자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틀렸어.
나는 못 일어나. 이번 생엔 아니야. 이러면서 그 수십 년간 그 시간을 거기서 보냈던 사람이었어. 아무 희망 없이. 성전에 들어가던 그 많은 사람도 하나님한테 경배하고 뭐 하는 그런 사람들도 그 안진뱅이에게 동정을 했고 도움은 주었지만 정작 그 안진뱅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지 못했어요. 그게 종교예요. 근데 베드로는 알았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안진뱅이가 일어났어요. 해결되었어요. 구원을 얻은 거예요. 생명을 얻은 거예요. 이 제90기도 시간에 찾아감으로써 해결되어져요. 남의 문제 또한 우리가 기도로 중보기도로 해결해 줄 수 있고 나의 문제 또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에요. 그 기도하는 시간이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릎 꿇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응답을 받는다 하면 아무것도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불신자들에게 우리가 분명히 전해줘야 될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한 분의 구세주라는 것을 분명히 전해줘야 돼요.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돈 아니에요. 좋은 차, 좋은 집 이런 것이 아니에요. 정작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거죠.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신약시대 사도행전 보세요. 모든 사도들과 그들이 전도할 때 다른 것을 준 것이 아니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너희가 그토록 핍박해서 십자가에 매달리게 하신 그분이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였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 그때 그 단순한 복음이었는데 사람들이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제자의 수가 5,000명 이렇게 더해지기 시작했어요.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에.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것을 항상 명심해야 되고 또 우리 믿는 자로서는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유를 명확히 알아야 돼요.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렇게 되면 남들이 뭐라고 손가락질하건 광신도라고 손가락질하건 예수쟁이라고 손가락질하건 상관없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계속 성장시킬 수 있어요. 언제까지요? 하늘나라 가는 순간까지. 하나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